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1장 15절로 1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교독합니다. 15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담 삶을 하면서 우리 예배팀 보면서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예배팀, 찬양팀이 정말 자리를 잡아서 우리의 모든 오후 예배마다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만 소망하나요? 그런 정말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예배팀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시지요? 이들이 정말로 영감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얼마나 보기만 해도 아깝잖아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하나하나 이름 모르신 분 없지요? 이름 모르는 분 있어요? 여기 순서대로 최평아, 김주은, 김예은, 김연주 순서대로, 그 다음에 임성원 담임모님, 그 다음에 차준영, 김현호, 또 우리 반자는 백수희 무교님까지 이분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중보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에게 예배팀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러운 물로 가득 찬 물통이 있었어요. 아주 더러워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그 물통에다가 깨끗한 물을 갖다 붓습니다. 여전히 그 물은 더러워요. 하지만 이 사람은 실망하는 기색 없이 계속 조그만 그릇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아서 또 붓습니다. 또 깨끗한 물을 가다가 그 큰 물통에 또 붓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풀이한 후에 물통을 바라봅니다. 그 물통은 더러운 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로 가득한 물통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깨끗한 물을 한 몇 번 붓고 나서 실망하고 도중에 포기했다라면 그 물통에 과연 깨끗한 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실패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 빨리 실망하고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 시험에서는요 1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판가름 나고요, 100m 경주에서는요 0.1초 차이, 1초도 아닌 0.1초 차이로 금메달과 꼴찌가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1초를 더 견디고 한 번을 더 하는 힘이, 이게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좌우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의 이 용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며 그 용기를 담고자 합니다. 저처럼 예수님은 바른 삶을 위해서 용기를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가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성전이 지금 어느 형편이냐?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로 성전이 완전히 어지럽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그들의 상을 둘러푸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17절 말씀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은 분명히 기도하는 집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임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요, 17절 다음 구절 18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그럽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금전적인 보상을 전제로 하고서 환전상들, 상인들 그들에게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결국 죽이기로 의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전날 저녁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청소할 계획을 주님은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불의한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용기 있는 삶을 사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상이 이어지는 어려움과 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바른 삶을 위해서 용기를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 말은요, 우리가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됨을 말합니다. 어떤 준비냐?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적인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비난을 받을 수 있음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예수를 닮아서 산다, 그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 비난과 그리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은 편안한 삶이, 그 이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받게 될 불이익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어려움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생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 이게 바로 용기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관행들, 잘못된 삶, 이런 것에 대해서 거절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개혁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의 비난을 받으셨고요. 또 편안한 삶을 포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를 위해서 용기를 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그 용기는 우리의 불이익을 주고 그 용기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결국 그의 삶을 존귀하고 부하게 만드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그를 향해 다들 주저하고 있을 때에 용기를 낸 다윗,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용기를 낸 다니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예수님처럼 삶의 용기를 내는 사람들, 바른 삶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사람, 다윗처럼 용기를 내고 다니엘처럼 용기를 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용기를 내셨지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십니다. 어떤 현장인지 아시겠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입니다. 여인의 주변에는 돌을 집어들고 쳐 죽이려고 많은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용기를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 군중들은 돌을 집어들고 죽일 듯이 둘러섰습니다. 여기 잘못 나서면 예수님조차도 그들에게 해를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택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소중한 한 영혼,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안전도 포기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용기로 인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고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곧이어 사나운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 폭풍 가운데에 바다 한가운데 있던 고기잡이 한 척이 위험해졌습니다. 선원들은 급히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구조 신호를 보고서 구조대가 노를 지어서 거센 파도와 싸우며 고기잡이 배 있는 쪽으로 다가갑니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바닷가에 나와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참 뒤에 구조대원들이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며 그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지친 구조대원들은 모래사장에 곧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인원이 넘쳐서 더 이상 구조선에 태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남자를 남겨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조대 대장은 애 같아서 그 위로운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구조원들은 이미 지쳤으니 다른 봉사자를 구한다라고, 누가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6살 먹은 어린 소년이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년의 어머니가 그 발걸음을 막아섭니다. 얘야, 제발 가지 마라. 아버지도 배가 난파되어 배 바다에서 죽지 않았느냐? 네 형도 요 며칠 전에 바다에서 실종되었고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너 하나뿐인데 이 거센 폭풍우를 네가 이기고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그 앞을 눈물로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그 16살 먹은 그 어린 소년은 말합니다. 어머니, 전 가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도와야 하죠. 남을 위해 희생하라는 부름이 왔을 때는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한사코 만류하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구조대에 합류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한참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구조대원들이 배를 저옵니다. 배에서 내린 그 소년이 기쁜 목소리로 외칩니다. 어머니, 실종자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종자가 바로 나의 형입니다. 어린 소년의 용기가 형을 살려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용기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
생명을 살리는 큰 힘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용기를 내십니까? 그 용기 내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용기이십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용기를 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학생 청년들이 나와서 특송을 했습니다마는 이 현대사회 청소년들은 아주 극심한 경쟁에 내몰려 있습니다. 1등을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하고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밤늦게까지 학원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요. 성적이 오르면은 안도의 숨을 쉬지만은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낙심으로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성적을 매기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성적을 나누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 우, 미, 양, 가입니다. 저희 동네에 안성에 그 면이 있는데 저는 대덕면에서 태어났는데 그 옆에 미양면이라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많이 그랬어요. 야, 미양이나 가. 성적이 다 미양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수미양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수는 물론 좋은 거겠죠? 보통 90점 이상 받을 수니까. 가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요. 네. 가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한번 보실까요? 빼어나게 잘했다는 거예요. 빼어나게. 그 정도면 넉넉하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성적이면 아름답다, 좋다, 그런 겁니다. 어질다, 양호하다. 네. 양 받으신 분 있으죠? 양호하다는 거예요, 양도. 마지막 나쁜 것 같지요? 이 가가 옳다,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격려의 말이라는 겁니다. 수미양가에 이런 뜻이 있는지 아셨습니까? 가만 받아도 옳다, 가능하다. 예. 이렇듯 학업을 정진한 학생들은요, 무슨 말이냐? 모두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야단치고 비난하고 그게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럴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 학생들이나 학생들 또 젊은 청년들 보면은 언제나 칭찬해 주시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언제나 격려해 주시라고요. 예. 머리 쓰다듬어 주고, 예?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예.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 때문에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옆 사람들의 매일 그렇게 한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세요.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고요. 예수의 사랑을 받은 당신은 세상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허락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용기를 냈다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세상,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세상, 그 이겨놓으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담대해야 된다라고,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예,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이겨놨다. 그 이겨놓은 싸움에 너는 그냥 발만 내디라. 그러면 이긴다는 거지요.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는 꿈을 주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베풀어주신 축복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그런 용기를 내셨는데 하나님의 베풀어주실 그 축복 미리 바라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용기를 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또 주시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고 권면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여 그들의 주리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담대하라, 강하라. 그리고 나서는 요단강을 앞에 던 제사장들은 용기를 내서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축복, 그것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복도 누리게 되어진다고. 어떤 용기가 필요하겠느냐? 첫째는요, 익숙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삶에 젖어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포기하지를 못해요. 이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어떤 용기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는 내려놓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려운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돌이키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른 삶을 위해서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진정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셨고요. 예수님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된 삶을 위해서 용기를 내시고 담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한 걸음만 더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분께서 승리하시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용기를 내시고요, 한 걸음만 더, 한 번만 더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오솔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용기라는 게 뭐예요? 아빠가 가만히 있자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큰 아이가 약한 아이를 괴롭힐 때 나서서 대신 싸워주는 게 용기예요? 아버지가 듣다가, 물론 그것도 용기지. 하지만 그거는 용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진정한 용기란 그 이상이야. 그리고 나서는 답을 해줄 줄 아는데 답을 안 해줘요. 같이 그냥 묵묵히 걸어가요. 한참을 걸어갔는데 얼마 전 산불이 나서 온통 주변이 까맣게 그을린 숲길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 타버린 그 땅 위에 조그맣게 피어난 제비꽃 한 송이를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타버린 땅을 뚫고 올라와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 저 제비꽃을 한번 보아라. 저게 용기란 거다. 여러분, 인생은요, 어려움을 용기 있게 헤쳐나가는 겁니다. 생명이 닿은 듯한 땅, 다 타버려서 아무런 생명이 없을 것 같은 그 땅, 그 땅을 심고 뚫고 올라와서 한 송이 꽃을 피운 제비꽃처럼 인생은 어려움을 용기 있게 헤쳐나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런 용기로 살아간다면 세상에 이기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용기예요. 세상에 가르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용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가르치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잣대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둡니까?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우리가 바람만 훅 불면 금방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촛불에 우리가 불과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를 그렇게 볼 줄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우리, 바람만 심하게 불면은 꺼져버릴 것 같은 우리, 그런 연약한 우리,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은 그런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건 너무 어렵다, 불가능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부터 옳지 않은 관례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익을 위해서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말씀의 기준으로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지 못한 삶의 태도, 우리가 그런 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바르지 못한 삶의 태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바꾸는 거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힘이 들다 할지라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내 바르지 못한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용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용기를 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